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1242페이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2002년에는 중국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감염자는 3명이고 사망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2009년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으로 감염자가 75만 명이고 한국의 사망자가 26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우리나라 감염자가 186명이고 사망자는 39명이었습니다.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는 사망률은 높은데 전염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아주 센 놈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활개치는 바람에 전 국민의 경제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19 같은 괴물이 왜 생겼을까? 제레미 리프긴이라는 미국의 미래학자 겸 경제학자가 이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지구의 14%를 인간이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인간이 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구에서 차지하는 동물들의 공간이 점점 이렇게 좁아 들어가면서 동물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할 이 박테리아가 인간에게로 넘어온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신뢰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사스, 메르스 같은 전염병은 박쥐에게서 감염되고 코로나19는 천산갑이라는 동물에게서 감염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 하는 자연이 주는 경고문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전염병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해서 안 될 가증한 악을 행할 때 세 가지 징벌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칼은 전쟁입니다. 이웃나라와 전쟁.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흉년을 줍니다.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에스겔 6장 11절에 보면 있습니다. 칼에 망하지 않는 사람은 기근으로 망할 것이고 기근을 피한 자는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물을 쳐온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는 어느 기간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끝났다 하는데 다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종식했다, 중국은 종식했다 하는데 언제 이게 또 살아서 움직일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전염병 때문에 우리 생업에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관계가 다 끊어져서 막 우울증이 걸리고, 또 미국에는요 그 치아와 관련한 질병이 많이 생긴답니다. 치아와 관련한 질병이 많이 왜 그러냐 하니까 집에서 소파나 침대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치아가 안 좋아진대요. 그 업무를 볼 때도 책상에 앉아서 반드시 안 보고 소파에 기대서 보고 하니까 이 치아 근육이 많이 상하더라,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치과 의사가 환자 수를 보니까 갑자기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던 사람 못 만나지요. 카페도 못 가지요. 식당에도 못 가지요. 어제 제가 점심 먹으러 올라가니까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손님 전부 배달시켜 먹지요. 어떤 분은 500원짜리 생수 한 통 배달시키더라고. 배달비가 더 비싸더라고. 시켜 먹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요. 이게 무정상이라서, 정상이 없으니까 멀쩡한 줄 알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무엇보다 진짜 우리가 걱정되는 바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시련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직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생동감이나 영적인 은혜는 확실히 덜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도들의 신앙의 질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보통 교회에 100명이 모이면 10%, 10명 정도는 정착을 못하고 신앙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랍니다. 그 1000명이 모이는 교회면 100명이 그렇다는 건데, 그분들은 평소에도 믿음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못 드리니까 아예 잘 됐다고 완전히 교회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신앙이
나태함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참 잘 돌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된다고 합니까? 영혼, 하나님과의 신앙관계가 잘 될 때 범사도 잘 되고 또 몸도 강건한다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연수를 보면서 이 다니엘서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 환경에 처한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신앙의 도전장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의 시대 정황을 보면요, 남유다의 멸망하기 전에 예언한 예언자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유대 땅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 6장에 와서는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라는 두 나라가 합쳐져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네 번에 걸쳐서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한 번에 안 들어가고, 제일 첫 번째는 돈 되는 사람들, 왕족과 귀족들을 싹 데리고 갔는데, 그때 다니엘은 왕족이라 붙잡혀 갔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신앙적 박해가 아주 컸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3년을 먹으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바벨론 문화로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이 정도 교육받으면 누구라도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시는 대로 투철한 신앙으로 이 모든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우상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적 교육을 3년을 받으면서도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은총을 입고 총리 중에서도 총리, 전국 127도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중에 총리를 따로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총리 중에서도 총리, 조선시대 영의정이 됐습니다. 왕 바로 밑에. 다니엘은 민첩하고 일을 빈틈없이 하여서 무엇이든지 맡겨주면 아주 완벽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관리들보다 유다에서 잡힌 이 포로 다니엘이 왕에게 더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나 관리들에게 다니엘은 그야말로 밉상이죠. 국민 밉상이죠.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너무 일을 너무 잘했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너무 잘해도 밉죠. 이 다니엘은 너무 일을 잘하니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니까 다른 관리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음모를 꿉니다. 이놈의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그야말로 털어도 문제 하나 안 나와요. 완벽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신앙이 독실하다.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하면 참 기분 좋지요. 참 신앙생활을 독특하게 정말 신실하다는 것이죠. 이 독실하다는 말은 정말 함부로 못 붙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은 정말 이거는 반예수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게 의도적으로 법을 만들자.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지금부터 딱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죠. 총리니까. 기도하면 목숨을 잃는다는데
예배드리면 사자밥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죽여버리겠다는데 다니엘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오늘은 6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 다니엘의 신앙은요, 알고도 신앙입니다. 알고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방 안에 콕 들어박혀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는 두문불출이다. 그랬나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나는 교회 죽어도 안 간다. 그랬나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첫 번째 신앙은 알고도 신앙이고 두 번째 신앙은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뭐였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아무 곳에나 안 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합니다. 성전에 가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이렇게 기도했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제가 참 생각납니다. 20여 년 전에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시험 다 치고 나서 쳐보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용인 양지 캠퍼스 가면 그 야산이 있어요. 1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경기도가. 그 산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합격시켜 주시면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합격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 못 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지만 점심시간에 이렇게 기도 못 합니다. 뭐 잠깐 한다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잘 못해요. 지금도 못 지키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왔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도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처사에 갈 때 아주 모진 목사님 만났어요. 대학원생입니다. 토요일 교회 옵니다. 일주일에. 주중에는 못 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다닐 때는 새벽기도 나오라 하더라고. 낮에 공부하고 새벽기도, 교회 봉고차 주면서 새벽기도 나오라 하더라고. 안 그래도 제가 차가 없으니까 차 운행하려고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새벽기도 4시 45분에 해요. 그럼 내가 몇 시쯤 일어나야 됩니까? 4시는 일어나야죠. 4시에 일어나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손질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 교회 4년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한번 왔는데 둘이서 이제 새벽 차량 운행, 새벽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목요일 새벽인가 제가 나가는 날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이 나가는 날에 우리 교회가 얼마 동안 선교했던 그 16절 선교사예요. 그분이 새벽 기도하는 날이니까 나는 오늘 좀 쉬고 싶었어요. 내가 설교하는 날 아니니까. 나 쉬었어요. 그런데 한 9시 됐나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저보다 16살 많은데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동갑이신데 말을 놓으십니다. 동생들. 일로 와 막 부르더라고. 목소리가 심각하대요. 그래서 갔으니까 먼저 그 신전도사 뭐라 하더라. 니는 일마 네가 새벽 설교하는데 왜 안 나왔어요? 내보고 니는 형님이 돼가지고 동생이 안 나온다고 니도 안 나와 이러더라. 똑같이 시끔 묻어. 그래가 시끔 묻고 1시간 고문당하고
나오면서 그 심전도사님 형님 미안합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설교 안 하는 날도 나갔어요. 4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그 새벽기도 하는 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반대의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나오지 말래. 토요일만 나오래. 토요일도 바쁘면 나오지 말고 집에서 일하고 주일만 나오래.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목사님, 저 새벽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해 집에서 잘 됩니까? 불 켜놓고 하다가 졸고 자는데. 그래도 목사님, 교회 본고처럼 놀고 있는데 새벽기도 나올게요. 그리고 내가 차 타고 와서 새벽기도 가고 그랬어요. 오지 마라 해도 가요. 그렇게 새벽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 그럼 신앙생활 전에 하던 대로 해요. 예배생활도 그러고 기도생활도 전에 하던 대로 해요. 헌금생활도 교회 봉사도 전에 하던 대로 해요. 사람의 습관은 참 중요한데 잘 변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습관들인 대로 움직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습관대로 됩니다. 내일부터 당장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해야지. 그래서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전에는 그건 하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의 신앙을 지켜준 것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 습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던 대로. 바빌론에 와서도 페르시아가 통치를 해도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때입니까? 한 달 동안 신앙생활 하면 죽인다는데 감사할 때입니까?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감사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불평을 해도 시원찮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타령으로, 제가 곡을 안 붙였습니다만 알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외롭고 쓸쓸한 타향살이를 견뎌내고 있는데 그 기도도 못하게 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령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기도의 맛을 모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기도하면 싸울 일이 없어. 예수님은 내가 뭐라 해도 다 들어주고 잘못 말하면요 상처 안 받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해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주니까.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못하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마음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타향살의 외로움을 보내는데 이 페르시아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감시당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는데 그리고 서로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이거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이 감사도 습관입니다. 이런 불평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좀 제가 섬뜩한데 들리는 구절이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 조금 불길해요. 보통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윗방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목매어 죽죠. 윗방에 올라가. 보통 자결합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제갈공명 같은 모사꾼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그 전략이 100% 확실히 성공합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히도벨의 생각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다.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압살롬보다. 아히도벨이 더 무서워.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든 계략을 알고 있거든. 다 본이 들여다보고 있거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생각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진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안 듣고 다윗이 보세 모사꾼 후세의 말을 듣고 후세의 말 듣고 압살롬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히도벨이 가만 보니까 압살롬이 내 말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듣는 거 보고 이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안 정리하고 자살해 버렸어요. 다니엘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직면했지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감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마다 기도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앉은 그 자리는 여러분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기도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면 당연히 좋습니다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교회당이든 집이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창을 여세요.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창을 열고 예배의 창을 열지만 여러분의 이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무릎 꿇는 행위가 뭡니까? 항복한다는 겁니다. 항복은 다 내려놓고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것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절대자입니다. 페르시아 왕 관리들이 나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바벨론의 법이 다니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똑같은 기도라도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는 기도는 그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십니다. 질병 문제, 가난 문제,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그건 부수적입니다. 진짜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뱉기를 안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뱉기들어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에 항상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깨어서 기도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도 빈틈없이 했습니다. 그래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시련이 안 오느냐? 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해서 시험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등생도 시험치고 열등생도 시험칩니다.
누구에게나 시험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가 능히 이겨냅니다. 다니엘은 기도 생활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영적인 시련은 기도로 이겨야 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 다니엘은 평소에도 늘 감사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그때도 감사드렸습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병을 고치겠느냐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생깁니다. 심령이 건강하면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병을 고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감사하면 영혼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이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하고 온 그 10명의 불평하는 사람을 보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요사와 갈렙은 똑같이 정탐하고 나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막 불평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막 불평합니다. 온 백성이 그 말 듣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느냐. 막 불평하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너희들 평생 원망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말 좋은 말, 말은 열매 맺습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어도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얼마든지 원망해도 됩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와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맡겨진 너무너무 잘했고요. 왕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런 다니엘을 기도 못하게 법으로 만드니 다니엘을 얼마든지 불평해도 되는데도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가 몸에 빼여 있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여기다가 감사에다가 기도, 찬양, 예배 다 붙이세요. 감사하면 예수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꼭 살아갔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복권이 나옵니다. 초콜릿이 생깁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다시 나옵니다. 하면 들어갑니다. 안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보디빌더들 보세요. 그 몸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하루만 운동 안 해도요. 하루만 빵 먹어도요. 막 드드드 붙어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은 그 성수기 때는 몸은 만들고 비수기 때는 체중이 막 10kg, 20kg 막 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신앙생활은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경건한 기도생활, 경건한 예배생활은 삶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받고 예배할 때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습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